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신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가장 예민하고 찔림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본문입니다. 믿음과 행함,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옳으냐, 이런 논쟁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냐, 그렇지 않냐, 이런 논쟁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제로 이제 그분이 관심사는 뭐냐면 그분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은 정말 무익한 논쟁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우리는 중요한 논점,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잠깐 알고자 하는 건데,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건 마치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논쟁과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과 행함이 과연 우리에게 다 있느냐, 이 말이죠. 즉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처음 예수 믿고 교회 갔더니 청년부에서 그날 토론의 주제가 이거더라고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 이 본문에 나왔습니다마는 몸이냐 영혼이냐, 꼭 이거 차이 같아요. 제일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해서요. 영혼과 몸에 대해서 우리가 너 어떤 것이 내게 필요하냐? 하나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영혼이요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극히 극단적인 이분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영혼이냐 몸에 택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혼과 몸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몸에 영혼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건 살았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 그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영혼이냐 몸이냐 선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혼과 몸은 같이 있어야 산 것이다 이 말이죠. 따로따로 떼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믿음과 행함은 일심동체다. 나눌 수 없다. 이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보양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 5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을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에베소 1장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내용 하나님이 만물 위에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하신 말씀과 에베소 5장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걸 갖다가 머리와 몸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머리와 몸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사항이 아니죠. 머리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합니다. 나눌 수 없다 이 말이죠. 나눌 수 없을 만큼 일심동체로 중요한 것이다. 그와 같이 믿음과 행함도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 2장에 말하고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대략 세 가지로 설명해 보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먼저 이것은 14절에 보시니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익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익이 없는 것이다. 이익이란 말을 원어를 찾아봤더니 오펠로스란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 어원이 뭐냐면 증가하다는 뜻입니다.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익이란 말이. 그래서 내가 장사해서 증가해야만이 장사한 보람이 있죠. 본전만 내는 장사라면 하나만 하죠. 가끔 그런 문구를 봅니다. 원가에 팝니다. 여러분 그말 믿으시겠어요? 장사 왜 합니까? 원가에 팔면은 가게세라든지 종업원 두고 각종 비용 어떻게 하게? 결국은 그 말은 나는 손해봅니다 이 뜻이거든요. 장사한 사람이 손해본단 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차라리 장사를 그만두죠. 이익이란 말은 증가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장사했으면 그보다 증가한 것을 얻어야만이 그게 이익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세상에 없어지는 것도 이렇게 더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더 얻는 것을 추구하거늘 우리의 영적 생활도 더 얻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 좋은 것을 얻지 않으면 영적 생활은 하나만 합니다. 현상유지라는 것은 영적 생활에서는 전혀 가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함이에요. 더 풍성한 것을 얻기 위함이에요. 육체의 호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 증가한 것을 느끼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신 겁니다. 근데 본전이다, 똔똔이다. 말은 그럴싸하게 현상유지라고 할지 몰라도 사실은 이미 손해본 거예요. 잘못한 것이란 말이죠.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곧 증가함이 있겠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현상 유지하려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이 손해보려는 것도 아니겠죠. 그럼 나머지 뭐가 있을까요? 증가하기 위한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얻고자 함이에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런 특성을 좀 이해하시라고요. 다시 말합니다만 장사한 사람이 손해보려고 한다? 아니다. 번점 찾으려고? 아니죠. 뭐죠? 이익을 얻으려고, 증가하려고 한 것입니다. 증가시키려고. 신앙도 이런 거예요.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그걸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면 그는 반드시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즉 자기를 구원코자 한 사람은 마침내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곧 우리의 짧은 인생을 주님께 드려서 자기를 잃어버리면 그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고등경지학을 깨달은 사람이 신앙생활합니다. 더 유익한 것, 여러분이 그것을 얻으려는 결심이 없다면 사실 그런 것 생각도 없이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봉사하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은 생각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삽니까? 하는 질문처럼 왜 믿습니까? 하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우린 지금 더 증가하는 것을, 내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더 나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함이 우리가 주의 예수 앞에 나온 아주 정직한 모습, 정직한, 그게 제대로 정신 차린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 말이죠.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큼 된지 각각 아실 겁니다만 여러분 중간 평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큼 됐는데 과연 나는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도 더 얻었는가? 아니면 간신히 손익분기점, 그냥 균형 상태, 번전치기 하고 있는가? 아니면 손해받는가? 복음서 보면은 특별히 누가복음 보면요, 셈하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정직에게도 네 보던 일을 계산해라, 정리해라, 손에 따져서 빨리 이제 마무리해라, 정리하라는 것이죠. 셈하라. 신앙인은 셈에 능해야 됩니다. 끝나고 얄팍한 이익에 셈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굵직한, 놓칠 수 없는 아주 알차고도 귀한 것에 대해서 셈이 빨라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도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다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버려야 된다. 곧 형제나 자매나 친척이나 아비나 어미나 가진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근데 바로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만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 가진 것이 능히 공사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이 있다고 할 때에 비로소 망대를 세우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공사 시작했다가 나중에 가진 것이 모자라가지고 중단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자기는 군대가 1만 명 있는데 상대 임금은 2만 명이다.
그러면 무작정 전쟁에 나간 게 아니라 먼저 따져보지 않겠느냐. 내 가진 1만의 군사하고 저 임금이 끌고 온 2만 군사가 싸웠을 때에 승산이 있는가 따져보지 않겠느냐. 셈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길 만한 답이 생길 때는 싸울 것이지만은 만약에 그게 없다면 미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 아니냐.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주여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다가 주여 미안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안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고 말씀하셨죠. 적어도 주님의 제자 되려면 셈이 끝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 길을 가는데 내가 다시는 후회하지 않을. 이 길이 정말 내 영혼에 큰 유익이 있음을, 내가 이 길에서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더 풍성한 것을 얻을 줄로 확신하고 나는 셈이 끝났습니다. 그 사람이 능히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뭐냐? 셈이 끝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주판 튕긴 사람은요, 항상 갈등합니다. 이번에 은혜 받으러 가야 돼 말아요. 기도하러 가야 돼 말아. 항상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항상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셈이 끝난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금방 내가 나와요. 가끔 이제 집사님 앞으로 이런 일 해보시죠. 그러면 제가 많은 경우에 들었어요. 예 목사님 기도해 보고요. 물론 기도한다는데 제가 노할 수는 없죠. 사실은 한 박자 늦은 겁니다. 마치 그런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때 가서 기도해 보고요 그래요. 아직 셈이 안 끝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셈이 끝난 사람은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한다 하는 백부장의 말처럼 바로 그때 순종합니다. 아시죠? 예. 그때 잠깐요. 기도하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기도한다는데 정말 목사는 불만 없습니다만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자, 제가 주님의 제자는 그러면 이미 셈이 끝난 사람.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이제 무엇이 유익하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거라는 마음의 계산이 끝난 사람이 뜻입니다. 자, 주님의 제자는 그러면 셈이 끝난 사람. 여기 보세요. 주님의 제자는 셈이 끝난 사람. 셈이 끝난 사람이에요. 이제 입사하기로 결심했으면 거기서는 열심히 일해서 그 회사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둘러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사했어도 내가 이 회사 들어온 거 맞아. 다시 나가야 돼. 이 사람은 그 회사에서 좋은 일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주를 따르기를 결심했다면 이미 셈이 끝난 사람이에요. 다시 합시다. 주님의 제자는 여러분 과연 셈이 끝났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자세가 정말 주님 앞에서 좋은 기회를 얻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영혼은 진실로 유익함이 넘칠 거예요. 유익함이 계속 유익함이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증가하겠느냐? 이 본전도 지키기 어렵다. 이런 사람은 그 믿음은 헛것이다. 그런 믿음은 헛것이다. 어떤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유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헛것이다 이 말이죠.
헛것이 뭔지 아시죠? 실체가 없어요. 알맹이도 없고 실속이 없어요. 영적 생활은 실속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것들, 실속이 있다 할 수 없죠.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많이 꾸짖으셨어요. 왠지 아세요? 너희가 열심히 있다. 박하와 근차와 해양에 11조로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리신 판단은 너희는 헛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화 있을진저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주님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헛일 안 했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냐고요. 너희가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다. 잘했다. 근데 나를 찾지 않는다. 내게로 오지 않는다. 그러니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아무리 성경을 상고해도 영생 얻지 못하면 헛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어요. 나중에 그것이 헛것이라면 뭐가 될까? 헛것이라면 뭘로 보상해 주겠습니까?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니라. 헛것을 보고 웃고 헛것을 보고 만족한 사람 보면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이제 정신 이상자는 뭐냐면 왜 웃어? 아무도 없어요. 웃어요. 그 사람 뭐 이런 부러우십니까? 그리고 요상한 거 들고서 그 뭔데? 이게 보물이야. 쓰레기통이에요. 그 헛것 보고 좋아하고 그거 보고 만족한 사람 뭐 이런 부러우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남의 일처럼 보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 다음에 나중에 헛것돼 버린다면은 차라리 그들이 부러워요. 그 병은 나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헛것돼 버린 신앙생활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헛것이니라. 이익이 없다. 헛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고 17절에 말씀했어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었단 말은 끝이란 말이에요. 병원 주환자실에서만 그렇게 온갖 장치를 꽂아놓고 심장도 억지로 뛰게 하면서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 모니터에서 박동이 이렇게 뚜 하다가 나중에 뚜예요. 왜냐하면 심장이 멎은 겁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끝이에요. 다음이 없어요, 이제. 우린 지금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 믿음이 과연 유익한지, 헛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지, 감정 따라 흔들리고 환경 따라 흔들리고 자기 기분 따라 흔들리는 그런 것은 아닌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그렇게 변화무쌍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우리가 내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이 유익하고 실제로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뭐냐?
이 믿음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냐면 이 믿음이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절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아니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중요한 방법인 믿음이 헛것이라면 자기 영혼은 구원할 수 있겠어요? 자기 영혼에 유익이 있겠어요?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급한 일 때문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밴드에 올려가지고 주여 여러분 성도님이 기도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 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없는데 남들이 도와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 그건 조금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해보세요.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만약 네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과연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14절에 말했어요. 믿음이 뭐길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이건 절망스러운 게 아니라 끝이죠. 그래서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는지를 살았는지 죽은지 보려면 심장 박동을 보는 것처럼 오늘 자기 영혼을 정말 구원코자 한 사람이라면 자기 믿음을 검증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어떻게? 내 믿음이 행함이 있는가? 그것으로 테스트하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어떻게? 행함으로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시험하고 확증하라.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회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서 죄사함을 얻어오는 회개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회개는 하는데 만약에 죄사함이 없다면 헛것이죠. 그런 믿음 갖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어떤 사람, 목사님, 제가요 믿음이 있는가 좀 알아봐 주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가끔 그러잖아요. 자기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도 궁금해요. 목사 보고 목사님 이런 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 구원받으신 거 같죠?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건 참고만 하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숨이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 구원에 관한 한 그건 절대적으로 주님의 권한이라 생각하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남에게 물어보는 건 황당한 일이에요. 가끔 스포츠 중계 볼 때 종목들이 다양해도 거의 이런 말도 많이 들어요. 저 선수 슈팅했어요. 농구도 슈팅한 순간에 그 골이 들어갈지 안 할지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심판도 아니에요. 본인이라는 거예요. 축구할 때도
강하게 슈팅했어요. 그때 그 경기장에서 관중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제일 잘한, 이건 들어갔다! 하고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건 자신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지 이 세상에서, 물론 주님은 다 아시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신이에요. 남한테 핑계하지 마세요. 남한테 묻지 마세요. 바울도 말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고 시험하라 그랬어요. 근데 방법이 뭐냐? 행함이에요. 내가 지금 과연 그 믿음으로, 근데 그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자를 드릴 때,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에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만 아니라 그가 사흘 길을 가서, 순종하여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에 누이고 칼로 내리쳤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냐 했어요. 믿음은 내 마음속의 상상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히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이 참되다면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장이에요.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믿음은 일심동체다. 우리는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은 방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기도 하고, 이건 목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좀 열심히 했으면 좋을 텐데, 이럴 때 좀 굳세게 서 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 목사가 도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결심하고 왔을 때는 내가 무슨 말해도 별로 도움이 없다는 것을 저는 종종 느꼈기 때문에 때로는요 마음이 푹 내려앉아요. 제가 그런 고민하죠. 나한테 올 때에 다 결론 내고 오지 마시고 좀 결론 내기 전에 어째 상담하면 훨씬 낫겠습니다 그랬어요. 자기는 결론 내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이게 유익한 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판단이, 결심이, 생각이, 주장이 내 영혼에 유익이 있는 길인가 아닌가. 여러분 적어도 이것은요, 일단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기준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 생각해요. 목사한테 안 물어봐도. 예를 들어 봅시다 한번. 여러분 기도하는 게 주님 뜻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게 괜찮은 거예요? 알죠? 몰라서 헤매는 사람 없죠? 시험 드는 게 옳은 거예요? 시험 안 드는 게 옳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혹시 알려줄까요? 또 내 뜻대로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하는 게 옳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알아요. 근데 자기가 일부러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주장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건 참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과연 그 믿음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의 행함은 과연 함께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요컨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심동체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 믿음이 자기 영혼을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행함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가장 가까운 행함,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행함은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각각 구체적으로 좀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의 행함은 2018년 2월 21일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한 나에게 믿음의 행함은 무엇일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찾는다면 여러분에게는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내게 가장 가깝게 지금 내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은 행함이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인가?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이런저런 말로 변명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솔직히 시인하고 주여 내 믿음의 행함이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행함이 함께 역사함으로 온전하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얻고 증가시키는 유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근근히 본전이나 찾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짤막한 일생을 주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원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이제 평소에 내가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빈 강정 같은 헛된 시간들을 다 마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주님의 지시하심으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